이 세상에서 가장 비싼 물질이 무엇일까요? 가장 비싼 물질 하면 우리는 흔히들 뭘 생각하자면 다이아몬드를 떠올립니다. 다이아몬드가 비싸긴 비싸요. 다이아몬드 1g, 1g이 어느 정도냐면 여러분 눈곱만큼이에요. 눈곱만큼. 이 1g이 다이아몬드 1g이 얼마냐면 6,200만 원 정도 한답니다. 6,200만 원 정도. 1g이 5캐럿에 해당된대요. 정말로 비싸죠. 눈곱만큼이 6천만 원이 넘는. 그런데 이 다이아몬드보다 훨씬 더 비싼 물질이 있답니다. 비즈니스 인사이더라는 미국 경제신문에서 세상에서 가장 비싼 물질을 순서를 매겨가지고 16가지를 발표했어요. 근데 그 중에 다이아몬드는 세 번째 비쌉니다. 두 번째 비싼 것이 뭐냐면 저도 잘 몰라요. 여러분들도 이름이 생소할 거예요. 캘리포늄이라는 물질이 있대요. 이 물질은 암 치료제로 사용되는 물질이랍니다. 근데 이 물질이 1g당 1g이 얼만큼이라고요? 눈곱만큼. 약 307억 원이래요. 비싸죠. 근데 이 세상에서 가장 비싼 물질이 있답니다. 그게 뭐냐면 반물질이래요. 반물질. 저도 이게 뭔가 모르겠어요. 근데 아마 반물질, 반절은 액체고 반절은 고체인가? 아무튼 반물질이라는 그게 있답니다. 이것은 이제 앞으로 미래에 우주선 연료나 또 지금 우리 석유로 대부분 연료를 쓰잖아요. 근데 새로운 에너지 수단으로 쓰일 수 있게 된대요. 근데 이것은 1g, 눈곱만큼이 얼마냐면 7경 1187조 5천억 원이래요. 앞에 뚝 띄어내고도 5천억만 돼도 얼마나 비쌉니까? 얼만큼이요? 눈곱만큼이. 자, 그러면은 우리의 몸을 물질이라고 했을 때, 우리 몸을 보통의 물질로 생각했을 때 우리 몸은 얼마나 비쌀까요? 우리 몸을 물질이라 생각하고 분석을 해보면 아주 간단하답니다. 70%가 물, 그리고 나머지 30%가 유기물하고 무기물, 지방, 단백질, 그리고 탄소, 산소, 인, 이런 것들이 나머지 30%랍니다. 근데 영국의 화학자 로손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이 물질로 만약에 물건을 만들다면 뭘 만들 수 있을까? 참 별걸 다 생각하죠. 그래서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 몸에 있는 지방, 이 지방으로는 여러분 비누, 세숫비누 7개를 만들 수 있답니다. 그리고 우리 몸에 있는 탄소로는 연필심, 여러분 이만한 연필 있죠? 거기에 들어가는 그 새카만 그 연필심, 그것을 7개 정도 만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뼈를 구성하고 있는 인이라는 게 있어요. 이것으로는 성냥골 2200개 정도를 만들 수 있답니다. 그리고 우리 몸에 있는 철분, 철분으로는 대못 2-3개 정도를 만들 수 있대요. 그리고 나머지 것들은 물건을 만들 수 없는 소량이거나 별로 쓸모가 없는 것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진 물건으로 사람의 값을 매겨봤을 때 얼마나 될 것 같아요? 다 합쳐봐요 여러분. 비누 7장, 대못 2-3개, 연필 7개 정도, 성냥골 2200개, 얼마나 될까요? 한 $10 정도 된답니다. 좀 $10 정도를 우리나라 그 환율로 좀 계산해서 많이 한번 힘을 좀 써서 $10를 15,000원 정도, 15,000원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이 사람이 분석을 했어요. 오직 우리 몸을 물질로만 그렇게 가치를 매겼을 때 이 정도의 값밖에 안 나온대요.
여러분 1g 눈곱만큼이 다이아몬드는 6천만 원이래요. 우리가 생소한 그런 것들은요 뭐 300억이래요. 앞에 툭 띄어내고도 5천억이래요. 근데 우리 몸은 눈곱만큼이 아니고 60kg, 70kg 되는 그 몸, 겨우 15,000원 정도. 세상에서 가장 비싼 그 물질하고 비교했을 때 우리 몸은 정말로 보잘것없습니다. 내 몸이 겨우 15,000원 정도의 가치밖에 없다고? 여러분 이렇게 비관적인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없겠지요? 없어요. 왜 그래요? 우리 몸은, 우리 사람의 몸은 물질로서만의 가치로 값을 매길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손이라는 사람의 분석을 받아들여요. 우리가 인정을 해요. 그래서 사람의 몸의 값을 15,000원이라고 한번 해봐요. 그러나 우리는 15,000원의 가치밖에 없는 우리 몸으로 이보다 몇백 배, 아니 몇천 배, 몇만 배의 가치를 만들어 냅니다. 왜 그렇습니까? 물질로 구성된 우리 몸에는 몇백 배, 몇천 배, 몇만 배의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또 다른 그 무엇, 또 다른 그 무엇이 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예수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보통 사람들과는 또 다른 그 무엇이 있어요. 또 다른 그 무엇이 있습니다. 오늘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그 무엇이 무엇인지 새롭게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15,000원이 아니고 내가 얼마나 값비싼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 내가 얼마나 큰 능력을 가진 존재인지 여러분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가 봉독한 19절 말씀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너희 몸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너희 몸은. 여기에서 너희는 누구들일까요? 너희는 누구예요? 바로 우리들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인 우리들이에요. 우리들. 물질로서만의 가치가 아닌 이것 때문에 우리들의 몸이 몇백 배, 몇천 배의 가치를 창출해낼 수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인 우리 몸에 있는 이것, 여러분 이것이 무엇일까요? 이미 여러분들 알고 있는 분도 있을 거예요. 다시 새롭게 한번 깨닫게 되는 시간이 되기 바랍니다. 먼저 두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먼저 19절 말씀에 너희 몸은 성령이 거하는 전이래요. 성령이 거하는 집. 또 한 가지는 20절에서 너희 몸은 값으로 산 것이 되었대요. 이 두 가지 말씀인데, 먼저 20절 말씀, 너희 몸은 값으로 산 것이 되었다. 이 말씀부터 한번 살펴보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값을 주고 우리를 사셨대요. 하나님께서.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과연 얼마를 주고 나를 사셨을까요? 얼마를 주고 나를 사셨을까요? 성경에 나와 있어요. 성경에 얼마를 주고 샀는지 나와 있는데 혹시 아세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갈라디아서 1장 4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습니다. 자기 몸, 예수님의 몸을 주고 하나님 우리를 사셨대요. 고린도전서 15장 3절 말씀,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그리스도의 목숨을 주고 우리를 사셨대요. 로마서 5장 8절 말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예수님의 생명을 주고 대신 우리를 사셨대요.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의 목숨,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은 그 값이 얼마나 될까요? 얼마나 될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는데, 먼저 이것을 한번 생각해봐요. 이 세상에서는 값을 매길 수 없는 것들이 있어요. 그렇죠. 값을 정할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세상에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흔합니다. 그래서 특정한 사람들만이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 많은 만큼 그것은 너무너무 소중합니다. 없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고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소중한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반드시 필요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소중한 것입니다. 근데 이 세상에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서 희소성은 떨어지지만 어느 특정인만이 전유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값이 없습니다. 값을 매길 수가 없습니다. 자, 이런 종류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뭐예요? 공기예요. 공기, 산소. 지금 우리가 호흡하고 있는 이 산소,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이 공기 중에 있는 산소예요. 산소. 이 산소를 호흡해야만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산소, 이 공기는 공짜예요. 값이 싸서 공짜인 것이 아니라 값이 너무나 비싸서 값을 매길 수 없는 공짜예요. 아멘? 네, 맞습니다.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이것은 이 세상에 딱 하나밖에 없어요. 뿐만 아니라 이 하나밖에 없는 것은 다른 어떤 것으로도 대체할 수 없습니다.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이것이 없어지면 다른 걸로 이것을 대체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것 또한 결코 값을 매길 수 없습니다. 너무 값이 싸서 값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값이 너무 비싸서 값이 없는 것입니다. 이런 종류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뭐예요? 목숨이에요. 목숨. 내 목숨. 내 목숨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내 목숨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내 목숨은 다른 어떤 것들로도 대체할 수 없습니다. 자,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목숨은 얼마일까요? 값을 매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인데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라고 번역하고 있어요? 독생자. 독생자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딱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 그런데 이 우리나라 말로 독생자로 번역하고 있는 원래 단어의 의미를 좀 정확하게 살려서 번역을 하자면 뭐라고 번역을 해야 되냐면 독종자로 번역을 해야 됩니다. 아이, 저 사람 독종이야, 독종. 그런 의미의 독종이 아니고, 여러분 우리가 생물 시간에 종, 속, 강 이런 거 배웠어요? 우리 아이들은 알 텐데, 종류를 이야기할 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오직 유일한 종류란 말이에요. 딱 한 가지밖에 없는 종류라는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다른 존재는 이 땅에도 없고 저 천국에도 전혀 없다는 말이에요. 독종자에게. 근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독종자다, 여러분 뉘앙스가 어때요? 좀 안 좋잖아요. 그래서 번역할 때 독생자라고 번역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도 저 천국에도 오직 한 분밖에 없어요. 그리고 목숨, 생명도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다른 어떤 것으로도 대체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오직 한 분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밖에 없는 그분의 목숨, 생명을 우리는 값을 매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를 사기 위한 값으로 하나님께서 지불했다는 말씀입니다. 값이 너무 싸서 값이 없는 것이 아니라 값이 너무 비싸서
매길 수 없기 때문에 값이 없는 그 값을 지불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런 값을 지불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사셨습니다. 할렐루야. 실감 안 나요? 두 번째 말씀 19절 말씀인데, 너희 몸은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다. 이런 값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셨다는 말씀의 의미는 이제는 내 몸이, 내 육체가 내 것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것이라는 말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이제 내 육체 가운데 성령께서 거하신다는 의미예요. 이제 내 육체 가운데 하나님께서 거하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내 안에 사십니다. 그래서 내 몸은 이제 하나님의 집이에요. 성령님이 거하시는 집이에요. 그래서 우리 몸은 거룩한 집이에요. 성전이에요. 성전. 생각을 해보세요. 내 몸에 누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계세요. 내 몸에 하나님이 계세요. 내 몸에 성령님이 계세요. 그러니 여러분, 내 몸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내가 얼마나 소중해요? 청와대에 가면 누가 있어요? 청와대 주인이 누구예요? 대통령입니다. 대통령이에요. 그 집에 거하는 대통령이 귀하고 소중하지만 거기에 귀하고 소중한 대통령이 거하기에 그 집 또한 귀하고 소중한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질로서만의 가치, 그것이 아닌 우리들의 몸을 몇백 배, 몇천 배, 몇만 배의 가치가 있게 하는 그것, 그 무엇이 어떤 거예요? 바로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에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세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에요. 할렐루야. 미국 루즈벨트 대통령의 특별 보좌관이었던 존 홉킨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1945년 얄타 회담에 참석을 합니다. 근데 그 회의에 참석해 가지고 그 기념으로 이분이 뭘 가지고 있었냐면 그 당시 소련 돈, 지금 러시아죠, 소련 돈 1루블짜리, 우리나라 같으면 뭐 지금 1,000원짜리인가요? 그 1루블짜리 지폐 한 장에다가 세계적인 지도자들, 그때 그 얄타 회담에 참석한 세계적인 지도자들 3명의 사인을 받아요. 처칠, 스탈린, 루즈벨트, 이 세 사람의 사인을 받습니다. 그 당시 이 소련 돈 1루블은 얼마의 가치가 있었느냐? 10달러 정도. 우리 10달러면은 아까 우리 몸 정도죠. 15,000원 정도. 아마 1945년 그 당시니까 좀 더 돈의 가치가 있었겠죠. 근데 1981년도에 이것이 경매에 나옵니다. 근데 이 지폐가 얼마에 팔렸을까요? 1루블짜리, 그 당시 10달러 정도의 가치밖에 없었던 이 지폐가 얼마에 팔렸냐면 5,000달러에 팔렸습니다. 원래 10달러의 가치를 가지고 있던 돈인데 세계 지도자들의 사인이 거기에 들어있다는 이유로 무려 500배의 가치로 상승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이 있다. 여러분, 여러분의 몸에 하나님의 사인이 새겨져 있어요. 여러분의 몸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인이 새겨져 있어요. 여러분의 몸에 성령님의 사인이 새겨져 있어요. 그러니 나는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존귀한 존재입니다. 할렐루야. 값이 싸서 값이 없는 게 아니에요. 값이 너무나 비싸기 때문에 값을 매길 수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그만큼 우리는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입니다. 믿습니까? 자, 여러분 한번 보세요. 옆 사람 한번 보세요. 여러분, 그렇게 값비싼 존재가 바로 여러분 옆에 앉아 있어요. 내 옆에 앉아줘서 고맙습니다.
진짜 보배롭고 존귀하게 보입니까? 제가 군대를 졸업하고 이제 대학에 복학하기 전에 한 1년간 학비 번다고 아르바이트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 무슨 아르바이트를 했냐면 벽지, 도배하는 그 뭐라고 해야 되나? 돕는 일, 그걸 했어요. 그 당시 하루 종일 그 도배사 따라다니면서 일하면 8,000원 줬던 거 기억나요. 근데 이제 도배사가 다 재단을 해가지고 너 이거 종이 잘라라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 그 벽지 종이 잘 잘라집니다. 그죠? 막 구기면은요 그냥 구겨지고요. 그리고 도배사가 너 이거 풀칠해라. 풀칠을 쫙 해요. 풀칠해서 이렇게 들면은 어떻게 해요? 잘못 들면 쭉 찢어져 버리고요. 잘못해가지고 발을 거기 풀칠해 놓은 그 종이에다 발 쭉 하면 쭉 미끄러지면서 종이 다 버려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잘 찢어지는 벽지를 벽에다가 도배사가 쫙 붙여놔요. 쫙 붙여놓고 그리고 그 도배지가 벽에 딱 붙어갖고 말랐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 벽지가요 안 찢어집니다. 잘 안 찢어져요. 벽하고 동일하게 돼요. 여러분 나는 성령님께 붙어 있습니다. 나는 예수님께 붙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당신 몸에 딱 붙여주셨어요. 그래서 나는 이제 쉽게 찢어지지 않는 큰 능력을 가진 존재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나는 쉽게 찢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값을 매길 수 없는 엄청난 값을 주고 사셨기에 여러분 나의 존재가 바뀌게 되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나의 존재가 변화되었어요.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 하나님의 왕같은 제사장,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나의 신분, 나의 존재가 이제 바뀐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살아야 돼요? 나는 15,000원짜리가 아니에요. 나는 값으로 매길 수 없는 너무나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예요. 나는 쉽게 찢어지지 않는 큰 능력의 사람이에요. 축복의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제 우리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한 성도님이 정말로 말썽을 피우는 사춘기 아들을 하루 불러놨어요. 아들아, 너 제발 그렇게 살지 마라. 너 그렇게 행동하지 마라. 제발. 내가 힘들다. 그러니까 아들이 아빠에게 대들듯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빠, 나 사춘기예요. 누구나 다 그렇게 해요. 그러자 아빠가 하는 말, 아들아, 너는 누구나가 아니란다.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란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사춘기 아들처럼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누구나처럼 그렇게 이제 살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값으로 샀어요. 그래서 나는 성령께서 거하시는 집이 되었어요. 그러니 이제는 나는 누구나가 아니에요. 내 몸은 그저 15,000원짜리 물질이 아닙니다. 나는 그렇게 쉽게 찢어지는 나약한 존재가 아닙니다. 나는 보배롭고 소중한 존재입니다. 나는 큰 능력의 사람입니다. 그러니 나는 이제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누구나처럼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하나님 영광 위에 살아야 됩니다. 축복의 사람으로 살아야 됩니다. 이제는 큰 능력의 사람으로 살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왕처럼 대접받고자 하면 왕처럼 행동해야 합니다.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왕 같은 제사장인데 왜 그렇게 행동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로 대접받고 싶으면 예수님의 제자처럼 행동해야 됩니다. 이미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인데 왜 제자처럼 행동하지 않습니까? 내 안에 성령님이 거하십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성령님이 안 계신 것처럼 너무나 쉽게 찢어지는 능력 없는 자로 살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치는 삶의 방식을 다르게 합니다. 나의 가치가 상승되었다면 이제
상승된 가치로 살아야 합니다. 가치 있는 상품을 아무렇게나 내돌리지 않듯이 가치 있는 존재로서 삶에서 우리는 그 존재의 가치를 드러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큰딸이요, 엊그저께 어디 명동인가 어디를 갔다 왔나 봐요. 근데 뭘 사가지고 왔냐면 굽이 이렇게 높은 거 신발을 사가지고 왔어요. 근데 여러분들도 아시는 것처럼 우리 집 식구들이 키가 다 그만해요. 우리 막내가 제일 커요. 그것도 도토리 키재기죠. 근데 한 20cm, 30cm 되는 그 굽 높은 신발을 다 신어보는 거예요. 그러더니 다 뭐라고 하냐면, 와, 키 큰 사람들은 이렇게 경치를 구경하는구나. 30cm 낮은 곳에서 보는 경치하고 30cm 높은 곳에서 보는 경치가 다른가 봐요. 여러분, 이 평지에서 보는 경치하고 저 높은 산에서 내려다보는 경치는 다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수준 높은 가치 있는 존재예요. 아멘? 그러면 여러분, 그 가치 있는 존재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배롭고 존귀한 자입니다. 우리 몸은 성령이 거하십니다. 아무렇게나 그렇게 내돌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큰 능력의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사실을 많이 오랫동안 잊고 살았습니다. 다시 한번 얼마나 보배롭고 소중한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축복의 사람인지, 얼마나 큰 능력의 사람인지 세상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그렇게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중한 존재의 가치를 드러내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이 갖지 않는 엄청난 축복을 가진 존재의 가치를 드러내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이 갖지 않는 큰 능력을 가진 그 존재의 가치를 드러내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이 만만치 않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달려가는 그 길 앞에 엄청나게 높은 장애물들로 우리 길을 딱 막는 것이 세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위축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굴복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찢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주님이 주신 축복, 평안, 그 축복, 은혜, 그거 가지고 능력 있는 삶을 달려가는 저 그 길 끝까지 그렇게 달려가는 존재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360장